여러분 지나보다 보면 상호명이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상호명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되돌아보곤 하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흥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부흥, 영어로 얘기하면 리바이브, 리와 바이브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다시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때가 다시 산 때지요. 거듭남의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듭남의 순간 그 이후에도 우리는 리바이브, 다시 말하면 부흥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번 살았으면 되지, 다시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됐지, 왜 다시 우리는 리바이브, 다시 사는 부흥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흥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명력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생명과 활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 가운데요?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활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대규모로 죽게로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회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세신되어지는 바로 이런 일련의 사건, 바로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이 바로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고대하고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부흥과 관련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은 흉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다른 사업도 아닌 흉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런 거부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지요? 없나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든 바로 이런 이삭과 같은 그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것도 흉년이에요. 흉년에 100배의 결실, 다시 말하면 IMF 때라든가 지금같이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모든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업을 하면 넘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흉년 때에 그것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거부가 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없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열망이 있지요? 저도 여러분의 그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기업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원래 이삭은요 26장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었어요. 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 애굽에 가면, 애굽은 그 요셉 때도 이렇게 보면 그 흉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풍족한 땅이에요. 애굽은 풍족한 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죠. 어쩌면 세상은 풍요롭게 보이고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애굽은 선망의 땅이었고, 그 흉년 때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 자기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았지요.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예,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시한 땅에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까? 물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러는 곳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예수님께 다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비결 하나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유업, 그 모든 유업, 그 예수님께 다 주었는데 그 유업을 여러분 받기 원치 않습니까? 다 원할 겁니다. 바로 그게 공동상속자인데 그런 공동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기를 다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 유업을 받으려고 했을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과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방해도 함께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이삭이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비멜렉이 나서서 시기와 질투합니다. 거기에 보면 2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예,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식사를 해도 소화가 잘 되지요, 그죠?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조금 잘 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조금은 거시기 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예, 조금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는 딱딱한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이삭이 잘 되니까 바로 시기에 질투 나가지고요 방해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 그랄 골짜기예요. 그랄 골짜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랄 골짜기 왔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그 그랄 골짜기 왔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자기들만 먹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많은 양떼와 염소떼와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짐승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큰 문제 앞에 그들이 닥친 겁니다. 자기들뿐 아니라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물이 없습니까?
영적인 생수가 고갈됐다 그 말이에요.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더 이상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고갈되어 가지고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갈급하게 생수를 구해야 되는데, 영적인 생수를 구해야 되는데 영적인 생수를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줬던 그 생수를 그동안 마셔왔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비축했던 그 영적인 생수를 우리는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비축했던 그 모든 생수가 다 고갈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저장했던 그것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바닥이 났어요. 갈라질 대로 갈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프로그램도 이렇게 도입해서 한 부분도 있었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돌려야 됩니다. 돌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요. 생명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말씀 양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필요하지요. 성령이 임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도 우리가 양육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박하게 필요하고 사모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냥 기도한다고, 무작정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난제들이, 이런 장애물들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교훈은 무엇이냐? 그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과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우물을 다시 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흥교회 가운데 약속으로 주었던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다시 처음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교훈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삭이 했던 행동이 바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흥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영적인 법칙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 가지 원리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에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한 그 쓰레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부흥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영적인 법칙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우물, 그 약속, 그것을 상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여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로 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흉년에 농사를 지어서
그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물 팔 수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우물을 팔 수도 있습니다. 거기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우물 다시 팔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불러서 우물 파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돼요. 애굽에 내려가서 모든 거 다 구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애굽에 내려가지도 않고 전문적인 기술자를 부르지도 않고 그는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려고 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원만을 의지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내가 구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 자원, 내 방법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만을 내가 구하여 서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이 하나님의 생수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싸우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현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물을 판 것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우리 부흥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약속을 줬지 않습니까? 다시 그 약속을 내가 붙잡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될 수 있도록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과학적인 원리를 동원한 것도 아니죠. 주님을 찾는, 약속의 현장을 찾는 그 자리로 갔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찾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물을 판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일하셨던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일 때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때만 강력하게 임한 것이 아니었죠. 무대의 부흥 때도 동일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께 강력하게 임했고요. 아주사 부흥 때도 마찬가지였고 웨일즈 부흥 때도 마찬가지였고 1907년 저 평양에서 임했던 그 부흥 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이 지역 가운데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이 항폐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폐해 있고요, 우리 가정이 항폐해 있고요, 우리 오이코스가, 우리 교회가 항폐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이 나라의 교회가 항폐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수를 부지 않으면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보내주세요.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부흥은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할 때, 그때 부흥이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부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과 활력이 충만했지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까요? 교회에 어느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 되고자 그렇게 애를 썼어요. 열심을 냈어요. 제발 저를 교회 일원으로 받아줘서 하려고. 그래서 교회 일원으로 받아는 그 조건이 어떤 거였습니까? 각서를 쓰고 교회 일원이 되기를. 이번에 그 김기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소수민족 섬기는데 순교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면 각서를 받는데요. 주일 성수 빠지지 않게 하게, 주일 헌금 11조 감사헌금 하는 걸로 각서를 쓰고 한대요. 처음에 등록할 때.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누군지 교회 일원이 되려고 애를 썼어요. 이때는 각서를 받았겠죠. 예. 이런 일을 끊고 이런 의무사항을 해야 교회 일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가득했고요. 바로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회심한 일이 일어났고요. 자발적으로 기쁨과 사모함으로 예배와 기도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회가 끝나도 사람들이 돌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무리, 밤새도록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이면 무슨 얘기냐? 우리는 모이면 어떤 얘기합니까? 모이면, 성도들이 모이면. 근데 이들이 모이면 하나님 만난 얘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지는 얘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얘기, 이런 얘기로 그냥 꽃을 피우고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온 교회가 살았고 능력으로 가득 찼고 활력으로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냐 그 말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를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초대교회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난 자라면, 거듭났다면 이런 부흥의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라 전체가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영국의 에일지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 역사가들이, 거기는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있었겠죠. 그 역사가들이 그 에일지 부흥을 어떻게 진단했느냐? 만약에 영국에 에일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국은 어쩌면 프랑스처럼 피해 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만큼 그 에일지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그만큼 영국의 그 사회가 그만큼 문제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은요, 더 이상 죄수들을 가둘 곳이 없었어요. 가득가득 차가지고요. 거리는 술집으로 가득하고 범죄가 가득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에일지 부흥이 일어난과 동시에 술집은 문을 닫고요. 예. 범죄하는 것이 그냥 그 유리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곳 가운데 우리는 임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영광스러운 부흥, 이 재각성의 시기는 언제 일어났다고요? 어떨 때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항상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셨어요. 지금 우리는 절망적이고 긴박한 영적인 궁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부흥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중보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 두 번째가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의 자리로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나 교회사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능력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때마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전문가를 부르지도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아니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약속의 현장으로 다시 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그 우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시해서 봤던 그 우물,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현재 진행형이죠.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만남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면, 그것을 나눌 수 없다면, 나는 어쩌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의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정답은 알아요. 정답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면 나는 어쩌면 현재 진행형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메말라버리고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옛날의 추억, 그것만을 더듬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목은 타들어가는데 그 영적인 목을 죽일 수 없는 생수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내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쪽 사이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으로 칭찬거리가 많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요. 또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책명할 것이 있대. 그러면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것 때문에, 첫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주님께서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처음 자리로 가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처지를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원문대로 이것을 해석하면 가장 먼저가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두 번째가 기도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여 내가 바로 그런 자인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내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설 수 있어요. 그런 자만이 악한 길을 떠날 수 있고요. 그렇게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들으시는가?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어요. 왜 안 들으는가? 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40일 기도해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왜?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만 기도해도 하나님께 들으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사하시고요, 세 번째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겸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그냥 비춰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조명해주고 비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동의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어떻게 동의해야 됩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여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 나를 찌르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어도 쌉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만이 심령에 통해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 사역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를 살리려고, 저를 회복시키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은 내가 건고하려니와, 건고라면 귀하게 여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자는 바로 이런 자가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긴 거예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합한 자. 어떤 자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부르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는 열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불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부흥의 장애물을 떼어놓는 영적인 원리, 그것은 뭐냐?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졌을 때만이 이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첫사랑 회복 안 되지만 영적인 쓰레기를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터로 가보라 보냈어요. 가서 보고하기를, 우물터에 흔적은 있는데 그 우물 안에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합니다. 흙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세기 오늘 본문 그 절의 15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용할 수가 없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요? 온갖 쓰레기로, 잡동사니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사단이 우리가 생수를 먹을 수 없도록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도록 여러 형태로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장애물이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세상적인 인본주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게 훨씬 쉬워 보이거든요. 아, 그렇게 왜 어렵게 하냐고, 쉬운 방법을 놓고서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랑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온갖 쓰레기를 우리 가운데, 잡동사니를 우리 가운데, 생각의 영역에,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의 영역에, 듣는 영역에 가득 차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흙과 오물, 이 쓰레기,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잡동사니가 뭡니까? 이 영적인 쓰레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만들게 합니까? 이 나태함, 게으름이 오면요, 어떤 일들이 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식어져 버립니다. 모이게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순종하는 자리로 못 갑니다.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요, 적당하게 타협하고요,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습관화 되어버립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말은 신앙생활인데 실제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방법, 세상에 추구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형태 다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 갈 때도 날짜를 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름 질 때도, 이름 짓는 것도 그렇게 짓고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으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게 세상적이다, 그게 구별이 안 갑니다. 왜요? 세상적인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이미 상실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바로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병원 갑니다. 약을 먹습니다. 때로는 치료를 받습니다. 조사를 맞습니다. 더 심하면 수술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는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쓰레기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가 여러분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내 삶의 영적인 쓰레기는 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영적인 쓰레기는 뭔가? 봐야 돼요. 그걸 보았다면 하나 둘 끄집어내야 돼요. 나태함과 게으름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것이 뭔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열망하지 못하게 한다, 모이기 힘쓰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것에, 내 것에는 금방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반응하지 않게 한다. 그거 다 영적인 쓰레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여러분 구하고요, 이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해야만이,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 육신이 아니,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눈으로 보면 안 보이죠. 다 똑같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다른 것은 우리는 영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영이 산 것이 다르죠. 육신적으로 산 것과 영이 산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언제 그게 결판이 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직했을 때, 끝났을 때. 우리는 끝이 아니죠. 우리는 영은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다 보이지만 영이 산 사람과 육이 산 사람은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거.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영이 산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고요. 영이 살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지요. 우리가 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영이 잠들어 있으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살아도 불신자들과 동일한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사는 역사, 부흥의 역사,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일제에 일어났던 그런 부흥, 아니 1907년에 일어났던 저 평양의 부흥,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다시 부어져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부흥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발견되어졌다면 그것을 하나 둘 제거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